오늘 설교 제목은 그들의 죄, 우리의 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모스입니다. 그는 목자요, 뽕나무, 그러니까 돌 갓난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6km 떨어져 있는 두고와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개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우리 주성필 목사님이 제공하신 지도책을 또 여러분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죠. 그래서 맨 위에 북동쪽에 보면 아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있고 두로가 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유다의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좀 그 흐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살았을 때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지만,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는 그 뒤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살아 있었을 때는 죽은 후에는 남유다에는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살아 있고 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최고의 그 번성기, 그 다음으로 누리는 그러한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시대와 같이 거의 똑같이 모든 그런 경제적, 정치적, 또 군사적, 또 이렇게 영역까지 그렇게 넓어져서 최고의 그런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얼만큼 부를 누리고 있냐면 아모스서 3장 15절에 거기에 보니까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궁에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강대국들이 자국의 문제나 또 다른 나라의 전쟁을 인해서 그들이 미처 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그런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창하고 또 안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받고 부를 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그 부를 누려야 되지만 그렇지가 못했었습니다. 정말 나라는 번창하고 강해졌지만 정말 그 나라는 정말 영적인 그런 위기, 침체에 있었습니다. 부정, 불의, 교만, 그런 방종, 특별히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억압과 착취가 많이 있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시대이고요, 또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컬레 값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던 이 시대에 살고 있던 그들, 그렇지만 그들은 형식적으로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부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남유다에 살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파견해서 파송 선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선견자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그런 선견자가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아모스서 7장 12절 13절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벳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아모스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이 잘 되고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요. 마치 이 미국과도 같은 것입니다. 미국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땅이지만 정말 최강국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하기 전에 1절, 2절에서 두 가지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큰 지진이 날 것이다 라는 거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말씀을 전할 때 지진 전 2년에 이 말씀이 기록했다 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연재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그 재앙이 무엇일까요? 비가 오거나 또 가뭄이 들거나 또 큰 더위가 오거나 여러 가지 온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진인 것 같아요. 지진. 다른 거는 덥고 춥고 가뭄이 있고 뭐 하면 버티고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지진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이 캘리포니아도 큰 지진대 있다 그러는데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지진은 경험해 봤어요. 땅이 흔들리는 거는 경험해 봤는데 정말 내 죽음의 영까지 느끼면서 그 지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지진으로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지진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또 하나의 예언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부르짖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주로 사자가 부르짖을 때 쓰는 그런 이 단어인데요. 아모스서 3장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왕인 사자가 부르짖습니다. 들어오십니까? 제 소리가 워낙 고양이 같은 소리라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동물의 왕국인 사자가 부르짖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인지 아세요? 도시에 사니까, 얼바인에 사니까, 안전한 곳에 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동물은 우리에 갇혀있는 사자가 울부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상하궁에 겨울궁, 여름궁에 살았던 이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이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목자. 그렇기 때문에 그 초장에서 양들을 데리고 하업을판에서 있었을 때 그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머리가 쭈삣 쓰고 소름이 확 돋고 하루빨리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빨리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판의 그것을 할 때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도 느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강했냐면 목자의 초장이, 그러니까 사자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었을 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항상 그 지중해에서 불러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 700mm의 강수량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초목이 마른다 하더라도 이곳은 절대로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심에, 여호와께서 소리를 부르짖음에 이
표목이 말랐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의 두려움의 그 강도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이 부르짖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아모스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온다 그러죠. 그 북이스라엘은 거기다 우상을 지어놓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곳에 있지 않고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커스하는 것은 당신이 선택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의 나라에 대한 관심, 또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6개 나라에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6나라에 대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어들이 무엇이냐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또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불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고 불을 내리리라는 그 말이 이 6개 나라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정말로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수의 죄, 정말 그 죄가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는 안 될 그런 충만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라는 것은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변호나 변론이 없는 이제 파이널 디시전입니다. 이렇게 6개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것이 1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나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다머섹입니다. 다머섹, 아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머섹. 여러분이 이 다머섹이 어떤 나라인가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엘리사를 포위했던 그런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의 종이 막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눈을 열어주니까 불병거가 지키고 있었죠. 그 포위했던 나라가, 엘리사의 성을 포위했던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아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요, 우리 시골의 한 마을을 찾아가서 우리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오락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부들이 나와서 게임을 하는데 서로 이제 어떤 단어를 주면 그 단어를 말하지 않고 모션으로, 표정으로 알아맞히기 게임이에요. 이제 어느 부부가 나왔는데 할머니는 저기 있고 할아버지가 그 제시된 단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제시된 단어가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막 열심히 이 천생연분을 설명을 했는데 할머니가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안 되는데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 그러지? 할머니가 왼수, 아니 내 자로 평생 원수. 그것처럼 이 아람이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평생 원수, 그러니까 계속되는 그런 그 전쟁으로 인해 끊임없이 침략하고 공격함으로 인해서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어떠냐면, 그들의 죄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타작하면 그냥 이 도리개라든지 어떤 그런 알곡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참 많이 도움이 돼요.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런 걸 모르는데 저는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들깨를 한번 털어봐. 들깨 마당에다가 이제 들깨를 베어 가지고 와서 마당에다가 쫙 펼쳐놓습니다. 한 일주일 한 며칠 거기다 널어놓으면
햇빛에 의해서 그 들깨 나무가 바짝 마르죠. 바짝 마르면 요만한 이 짝대기 가지고 거기를 툭툭툭 치면 그 들깨들이 쑥 그냥 막 떨어지고 막 그러죠. 해보셨어요? 네. 들깨 어린 저에게는 그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부모님의 일을 도울 때 그걸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저는 재미라고 생각해요. 재미. 고구마 캘 때도 재밌게 했고 들깨를 털 때도 너무 재밌게 했죠. 이렇게 들깨를 터는 것처럼 적당하게 때려야만 그 알곡이 보호되는 거죠. 근데 이 길리앗을 압박할 때 철 타작기로 했다는 것은 아예 모든 것을 다 아작을 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곡식 자체도 먹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을 내는, 철저하게 파괴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철저하게. 그게 바로 이 그들의 제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가사입니다. 가사. 블레셋이라고 얘기하죠. 블레셋은 가사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 가사의 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하고 있습니다. 에돔. 인신매매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로는 어떤 나라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히람이라는 왕이 그들과 같이 조약을 맺고 또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공급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주 형제보다도 가까운 사이죠. 이 두로가 서로 조약도 맺고 서로 인신매매를 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조약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팔아넘겼다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제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에돔은 어떤 나라냐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다 가깝죠, 그죠? 모세도 에돔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우리가 지나가만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들의 제약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돔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에돔, 사실 야곱,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그 복을 에서가 받았어야만 되죠. 에서가 장자니까요.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굴에 팔고 자기가 그 장자권을 잃어버려서 평생 그런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후손들도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 적개심을 가지고 시기하고 또 이렇게 어렵했던 그러한 나라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와가지고 노예로 부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분노를 표출할 뿐만 아니라 어떤 보상 심리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암몬입니다. 암몬은 어떤 나라냐면 롯이 술 취해 있을 때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딸에게서 난 그 후손들이 바로 암몬이죠. 암몬.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암몬 자손을 가리켜서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고 싸우지 않으라고 그랬었어요. 오늘 그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리앗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자, 그들의 지경을 넓히고자
길리앗에 있는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눈에 멀면 보이는 게 없어요. 세상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면 그 소유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피는 물보다 강하다 했지만 돈은 피보다 강하다는 말이 여기도 해당되는 것이죠. 참 무섭습니다. 우리 형제 간에도 유산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으로 인해서 얼마나 풍지박산이 납니까? 형제이면서도 남보다도 더 잔혹하게 마치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여섯 번째, 모압입니다. 모압은 롯의 큰 딸에게서 나신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때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이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믿고 증오가 됐으면 죽어있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왕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불살랐을까요? 바로 그것이 에돔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도 죽어있는 사람의 뼈를 꺼내서 다시 화형에 시킨 일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의 새벽벌이라 불리는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이 존 위클리프를 41년 만에 다시 무덤에서 꺼내서 화형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382년에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고, 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간인 교황은 신이 아니라 그 교황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저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황청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영국 국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고향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미웠었으면 41년 후에 이 로마 교황청이 그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잔 후스를 하향시켜 죽을 때 죽어있는 그 시신을 꺼내가지고 다시 죽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6개 나라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철저하게 모든 것들, 완전히 자존심, 약간의 국률과 자비도 없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깨부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마치 온수를 할지라도 정말 이 사람들이, 다메섹 사람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완전하게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도 너무 완악하게 약간의 자존심도 싹그스리 처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한 사람을 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돈의 가치로 보거나 비인격적으로 노예와 같이 취급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고용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사람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야만 됩니다. 돈을 버는 수단으로는 절대 보고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또 형제의 계약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지키고 서로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형제에 대해서 또 자기보다 뛰어난,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등감이나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증오해서도 안 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국률을 가지고 또 화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소유하려고 막 형제를 공격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증오를 가지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증오를 갖고 있다면, 또 부모님이나 다른 누구에게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용서하고 내꺼시켜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아셔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신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혹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고 또 피눈물 나는 고통과 또 배신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에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고 또 모든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친히 언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